시편 19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이제 토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자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란 말을 들어보셨죠? 자연 계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을 내가 노래하며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먼저 앞부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 부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세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죠. 주님의 계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그 가운데서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 번역은 좀 이전 번역이나 다른 성경이 번역, 날 대신에 낮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는 그 번역이 좀 더 다가올 거예요. 날로 번역은 낮, 밤낮 할 테니까 뒤에가 밤이니까 앞에 낮으로,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냥 이 말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그 지식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으로 배우는 그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들이 낮이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밤낮으로 말하는 자연세계, 자연의 계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담겨 있다는 거죠. 자연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지으신 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기원이 사실은 그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그걸 인정하고 보면 성경 66권 어느 구절을 못 믿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인도해 가신다. 못 믿을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혼돈이 질서를 잡혀가는데, 그러니 그 모든 자연 계시 속에서 창조주의 숨결, 손길을 느끼는 것, 그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신성을 거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핑계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밤낮으로 지식을 전달해가는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우실 만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계시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아쉽게도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두움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니까 사람은, 세상 철학자들도 그러죠, 영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용할 수 있는 대용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자연 앞에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꿔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뭐가 나와요? 실망이죠.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느끼는 게 뭡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자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통해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연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태양의 음악이 있고 달의 음악이 있고 공중에 있는 새들의 음악이 있는데, 물론 저들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귀는 한계가 있어요.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낮으면 안 들려요. 너무 높아도 안 들려요. 주파수 내에 들어와야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모든 피조물 속에 나름대로 창조주를 노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소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저들 나름대로 그것이 창조주를 찬양하며 퍼져나가는 그 소리.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의 음성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이자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가장 존귀하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던 거죠. 자연 세계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타락한 인생은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비추는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능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삼던 나라들이 제국이 되죠. 그리고 신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계와 같은 우주의 세계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난 지난번 어떤 기사를 깜짝 수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니 별이 수조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수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나 광활한 우주 공간인지. 그 가운데 지구는 점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인생인 나는 사실 티끌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광활하심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태양이 그렇게 이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신격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 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분권에 불과하다. 그 태양이 하는 일은 너에게 빛을 비추도록 정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공간을 밝혀주는 한 부분에 불과하지, 태양이 어떤 신성을 갖고 있다든지 위대한 스스로는 우리의 숭배 대상은 아니라고 태양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구에서 나와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태양은 동에서 서까지, 우리가 보이는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것도 태양계라는 그 우리 공간 안에서 끝에서 끝을 도는 것 같아. 위대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그 태양의 빛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열기를 발산해서 그 모든 것을 비춰주는 그 모습을 노래하면서 태양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드디어 이제 찬양시였다고 했잖아요. 토라, 율법, 계명, 이게 뭐예요? 처음에 자연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옵니다. 증거가 나옵니다. 교훈이 나옵니다. 계명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옵니다. 법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다 무슨 말이에요? 토라, 율법, 말씀, 그런 말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런 계명을, 율법을, 토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의 특징이, 그 말씀의 영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확실하여 지혜롭게 합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절을 보십시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토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여러분, 금으로, 순금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을 타치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토라의 역할이에요. 율법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반응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애쳤던 게 그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주님 오실 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인간은 항상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해보자, 그 말씀으로 주목하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곁길로 갈까 봐 말씀으로 돌아오자. 로마 가톨릭이 형식으로 치우쳐버린 그것을, 그 틀을 깨고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회복해 가는 종교개혁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최고다, 금보다 낫다, 순금보다 낫다, 그 가치가, 내 인생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가장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그 당시 꿀과 송이꿀이 뭐가 있을까요? 달콤함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했겠죠.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라를, 계명을, 율법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길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타치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오늘 우리 또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참 기도를 잘하셨는데 그러시죠? 말씀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한 게 나타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 말씀을 찾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경고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율법의 의미가, 토라가 찬양받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이 율법이 나에게 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그 말씀 앞에서는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그 말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 허물 속에서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는 연약하여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말씀 앞에 절망감을 느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알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이어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때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고 그 말씀을 벗어남으로 양심이 찔려와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더니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무슨 일이 나온 거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슬픈 거예요. 탄식이 나오죠. 그렇지만 다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 같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더라, 그거죠.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보니까 역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용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게,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자연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죠.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라가 없었다면, 이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면 참된 신앙이 없어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혼으로부터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태양의 열기 앞에 숨을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 숨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봐요. 내 양심을 꿰뚫어 봐요. 내 심령을 꿰뚫어 봐요. 내 영혼을 꿰뚫어 봐요. 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모든 만물이 살아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본분의 도리였던 거죠. 여러분 14절 마지막 절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말씀 준비하다가 이 14절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여기까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면 싫죠?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구속해요. 아내가 남편을 구속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힘으로 구속하려고 하면 싫잖아요.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내가 그 위에 발을 디디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될 때 참된 의미가, 행복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말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주님이 점검하는, 주님이 보시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살고 싶은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했던 말들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판단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묵상, 내 생각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얼마나 많은 생각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까? 많은 생각이 있어요. 바뀌어요. 아침의 생각이 다르고 저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주저했냐면, 문득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격려하실 것 같아. 그래 잘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잘했다, 칭찬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각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무슨 스포츠 게임을 치고 나면 영 기분이 나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수단 방법을 가르쳐 이겼으면 좋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많은 생각이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5분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5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을 나 영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그 영식이 아니다, 그 종교의식이 아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너의 새로운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손님 대접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집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부모님이 집에 오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네, 좋으실 거예요. 친정 부모님 오세요. 기분 좋으시죠? 가을이라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요. 그런데 어제 오신 친정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딸아, 그거 싸갖고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너랑 살란다. 부모님인데 모시고 싶으면서도 손님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부모님하고 살로 들어오시는 부모님하고 개념이 달라지죠? 좋아, 친정 부모님 그런다 칩시다.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며느라, 오늘부터 너랑 살란다. 아들은 아이고 어머님 그러셔야죠. 내 어머니니까. 근데 며느리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 않겠죠? 손님으로 왔다 가시는 거하고 같이 살자, 다르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말이, 내 생각이 주님 앞에 펼쳐놨을 때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럴 때 그 생각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인생, 쉽지 않은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는 예고 없이 들어오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녹화하고 영접하러 들어오시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은 함부로 빼앗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마음대로 우리를 빼앗아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를 여러분 아시죠?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신앙인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사탄을 초대했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누가? 마귀가 넣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안 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내 말 한마디가, 내 생각마저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인정하고 보니까 주님의 용서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말 한마디도, 내 생각마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추수감사주일 감사 일주일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죠. 이따가 나가시면 한 권씩 책을 꼭 동참하실 분만 가져가세요. 하실 마음이 없으면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 책도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부부가 하려면 2권 가져가시고, 자녀가 둘이서 넷이 하려면 4권 가져가도 됩니다. 다른 곳에 있어도 가더라 따라 같이 해보자 하고 싶으면 가져가도 됩니다. 감사편 3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